인터뷰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함께 또 대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상황을 보면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에 일을 위해서 뽑는 직원인데 이 직원을 뽑는데 정말 우리들 눈에 보아도 기준도 없이 사람을 채용하신 것 같아요. 3년 동안 훈련했지만 불행하게도 이들은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같이 다 낙제 점수를 맞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분명한 자격 기준을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가신 길과 또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데요. 우리 주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미 모든 것 아주 철저하게 준비하셨지만은 나는 나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부족함을 갖게 됩니다. 주님을 믿는 자로서 사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 참 어렵습니다. 다른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순종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요. 자기 부인 혹은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일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기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목사와 성도들도 이것을 어렵게 생각하고 지나쳐 버릴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손을 잡고 말하고 싶을 만큼 간절한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십자가 지는 것 굉장히 부담스럽겠지만 그러나 이걸 만약에 놓친다면 가장 중요한 기독교 복음의 정수를 놓치고 마는 거예요. 누구나 쉽게 누릴 수 있는 기쁨은 흔한 만큼이나 또한 그 기쁨 가볍습니다. 하지만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리는 기쁨은 이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가장 주목받던 인물은 역시 베드로였습니다. 한때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자부했던 사람이죠. 다른 사람이 자기와 비교하면 화를 낼 만큼 견디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턱걸이도 못했어요. 베드로는 이런 날이 올 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완전한 실패였죠. 그걸 생각하니까 주님 앞에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설 수가 없었던 거죠. 그의 실력과 장담은 어땠어요? 허세였습니다. 실속 없이 겉으로만 나타난 그런 기세였고 허영이었어요. 분수에 넘치는 그런 영화를 그가 가졌어요. 허구였어요. 사실이 아닌 것처럼 조작된 자기의 신분, 그리고 호의였어요. 모든 걸 꾸며냈어요. 가만히 보면 사실 베드로의 실력은 어떻게 보면 가소로운 것이었습니다. 부활하시는 주님이 디베랴 바닷가에 찾아오셨잖아요. 왜 찾아오셨을까요? 주님이 그것도 아침에, 아주 이른 아침에 맥모닝 드시려고 오셨나? 맥모닝 드시려고 오셨나? 아침밥 한번 드시려고? 차나 한잔 하면서 어떤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가요? 아니죠.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지금 주님은 베드로와 이야기하고 만날 시간이 며칠 안 남았어요. 이제는 예수님 떠나야 합니다.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어요. 그 마지막 순간에 3년 동안 자기에게 예수님에게 훈련받고 그 철저하게 함께 다니면서 제자로서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지만 실패하고 말았잖아요. 그 아침에 주님은 마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전하시려고 그 조용한 아침에 찾아온 겁니다. 아침에 오셨어요. 여러분, 아침에 시끄럽게 떠들면서 얘기하려고 만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좀 진지한 것, 뭔가 심어주고 싶고 먼저 대화하고 싶은 그런 것 때문에 주로 아침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주님 아침에 조용히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우리의 통찰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마지막 인터뷰하신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첫 인터뷰는 서류 심사였어요. 여러분 서류 심사 하잖아요. 인터뷰할 때. 주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셨던 제자의 자격 기준을 상기시켰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력서, 그의 서류를 보면 이미 탈락한 사람이에요. 거기에 이력서가 올라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격 없는 자죠. 스스로 그 제자의 자리를 떠났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분명히 말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이 이야기 싫었어요. 십자가 지는 이야기 싫어했고 자기 부인하는 거 싫어했어요. 이런 상황을 피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생각할 때 자기 부인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나에 대해서 언제나 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언제나 예스할 수 있는 신앙. 예수를 믿는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힌 사람이죠. 옛 자아는 우리가 죽었습니다. 자기 부인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옛날 자기 자아와 자기의 욕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얼만큼 부인해야 하는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죠? 3번 부인했어요. 3번씩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한 것처럼 나도 3번을 내 스스로를 정말 부정할 수 있는, 나중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것처럼 나를 정말 철저하게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것, 그 정도 자리까지 우리가 가야 되지 않은가. 나 자신의 과거에 죄악된 자아의 욕심을 정말 저주하면서 부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옛날 자아는요, 그렇게 녹록지 못합니다. 사실은 독해요. 무지무지하게 독합니다. 이거 한번 솟아나면 심지어 가족도 안 보일 때도 있고 친구도 안 보이고 인생의 삶마저도 그냥 뒤죽박죽 시킬 수가 있어요. 독합니다, 사람이. 독하니까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워요. 우리 옛날 자아는 너무 더러워요. 어디 내 보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한번 누군가 내 속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 이 세상에서. 살 수 없을 거예요. 심판을 받고 저주받아도 될 만큼 교활하고 얼마나 나 자신을 속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희생입니다. 정반대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면 자연히 희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희생하고 싶은 마음 왜 없었겠습니까? 따르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어요. 베드로도 이성적으로는 주님을 따랐고 또 따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성보다는 자기의 본능이 그걸 이성을 컨트롤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여전히 예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철저히 자기 부정과 자기 십자가를 지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하는 그런 고백 위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그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저 하루에 수백 번 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 진실로 신앙을 고백하고 충성을 맹세한 사람답게 그분이 원하시는 수준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칫하면 과거에 매달리기 쉬워요, 우리가. 과거의 신앙생활에서 은혜 받을 때만 생각하고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요즘 재미없지? 왜 이렇게 지루한가? 그런 생각에 머물렀다면 아마 그분은 틀림없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놓친 사람입니다. 어떤 성도가 그랬대잖아요. 옛날 은혜 받았던 거 생각나가지고 20년 전에 갔던 기도원 찾아갔대잖아요. 기도원 옛날 20년 전에 은혜 받은 그 기도원에 찾아가서 은혜 받으려고. 근데 그건 아주 크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만 그런 은혜가 평생 반복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너무 유치한 거예요. 그런 자극만 찾아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보면 미친 사람 같아요. 그 사람 분명히 20년 전보다 더 강한 자극을 받아야만이 비로소 만족할 거예요. 과거의 동일한 자극과 같은 느낌과 만족감은 결코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더 강한 자극, 또 더 강한 자극을 받게 되고 극단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자기 부인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정말 난 부족한 자라고. 나는 어리석은 자요. 내 속에 아직도 여전히 옛 자아와 욕심이 있고 언제 누가 보아도 욕먹을 수밖에 없는 내 자아. 이 과거의 옛날의 내 자아는 누가 봐도 욕먹을 수밖에 없어요. 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려움이 많은가? 우리 거리끼는 곳이 많고 마음이 거칠어지고 용서하지 못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공격하고 싶은 마음 생기고 주님의 몸인 교회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주님이 울고 계시지는 않은지, 아니 주님이 나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계시지는 않으신지, 오늘 여러분의 믿음에 있는 여러분의 영으로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주님의 눈과 마주쳐 보십시오. 주님이 하시는 말씀 뭘까요? 너 내 자신 부인하고 내 십자가 져라. 여러분이 우리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기적은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내가 지는 십자가, 내가 바로 지고 가면 거기에서 능력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고 거기 기적이 있고 거기에 신비한 하나님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구두 인터뷰예요. 식사를 마친 다음에 주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오늘 이 시간은 한번 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동기를 한 번쯤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에 대한 기대감이 컸습니다. 아주 기대가 컸어요. 대부분 자기 중심적 사고에 의해서 주님에 대한 집착이 아주 그런 부분들의 집착이 강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됐어요. 물론 주님 나무라 하신 적 없어요. 별로 나무라 하시지 않았어요. 누구나 믿을 때 그런 기대쯤은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보다 다른 것에 목적을 둔다면 그것은 나쁜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만은. 예수 믿고 병 낫고 사업 잘 되고 자녀들 잘 되고 모든 것에 응답을 받으면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만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은 잘못 심각한 지경에 이르는 대단히 불안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물주로 생각하고 언제나 힘들면 마음을 달래주는 애인이요, 위기 때마다 얼른 뛰어오시는 친정아버지, 급할 때 돈 빌려주시는 은행장. 그래서 친구들 만나면 예수 믿어봐라, 얼마나 좋은데 그리 창피하게 예수도 안 믿고 사냐, 핀잔을 줄 정도로. 여러분 그 정도가 좋은 신앙이에요? 그러다가 안 주시면 어떡할래요? 안 주시면 어떡할래요? 심지어 때로는 갖고 있는 것까지 내놔라 하고 빼앗아가면 그때 그들의 믿음의 설당이 어디인가요? 여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 다른 것 아닙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은 아십니다. 여기 문장과 단어에 대한 구구한 해석이 많이 있어요. 제가 오늘 그런 해석을 하려는 것 아닙니다. 정말 사랑하는가? 이 말씀을 보면서 배신자요, 배반하고 도망친 그를 3번씩이나 다시 찾아가서 인터뷰하시는 그 예수님 자꾸 의문이 갑니다. 실력도 없죠. 게다가 지조도 없잖아요. 지조도 없는 그 도망친 그를 3번씩이나 다시 찾아가서 그 주님은 베드로를 만나시는 것 도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 답을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베드로가 주님을 택하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이 베드로를 택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선택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택했으면 나는 그렇게 믿을 바 못해요. 난 뭐 기분 좋으면 내가 또 다시 뭘 할 수 있고, 내 기분이 좋지 않으면 언제든지 놓을 수 있어요. 아니, 그런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린 날씨만 조금 안 좋아도 기분이 나빠요. 친구한테 한마디 말만 들어도 그날 기분 잡쳤다다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이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예, 신나지 않아요? 할렐루야. 내가 택해, 네가 알아서 하라. 주님이 그랬으면 뭐 제가 목사지만 엉망진창 뭐 제멋대로 할 거예요. 주님이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시되 어디까지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럼 베드로의 실패 어디서 왔는가? 딱 한 가지뿐입니다. 사랑 부재였습니다. 주님은 초대교회 지도자로 사역할 복음 전도의 첫 증인을 세우실 때에 다른 거 물어보지 않았어요. 다른 거 확인하시지 않고 오직 한 가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 물으셨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요구한 것은, 야, 너 좀, 내가 너 보니까 너 지조도 없고 너 그런 훈련을 좀 더 받아야 되겠다. 너 어디 신학 가서 한 3년이나 공부 좀 더 해라. 수도원에 가서 좀 1년 정도 더 수도를 하지 뭐. 그런 이야기 하시지 않았어요. 아니, 나처럼 너 그럼 저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기도를 한번 해보지 않을래? 뭐 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알면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칠 수 있다, 키울 수 있다, 인도할 수 있다. 그렇게 유일한 자격을 거기에 해놓고 있습니다. 옳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가장 절실하고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최근에 담임 목사 청빙 광고가 나온 것 보았어요. 제가 여러 번 또 자주 그걸 보게 됩니다. 나이가 나와요. 자격이 있어, 나이. 40에서 50. 조금 좀 이렇게 기회를 주는 교회는 55세. 40에서 55세 사이. 저는 이제 담임 목사 청빙은 땡입니다. 아무런 기회가 없습니다. 학력, 4년제 대학,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해외 유학 및 박사 학위를 가진 자, 이런 광고까지도 나와요. 경력, 성공한 목회자 밑에서 다년간 목회 수업을 했거나 단독 목회 5년 이상 유경험자, 그리고 무흠한 자. 무흠. 네, 무흠, 아주 무흠.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사람. 네, 아무도 못해. 누가 가서, 아니, 무음이라고 딱 써요, 무음이라. 근데 그 교회가 생각한 무음은 적당히 넘어갈 건 넘어가고 자기들이 볼 거 보는 것 같아. 가족 관계, 신앙의 가문에서 신앙 훈련을 받은 자. 어떤 교회는 이런 데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는 사람. 신체 건강한 사람. 그런 사람이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교계의 유력한 지도자의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그건 잘 못 믿겠어요. 예. 물론 이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이 베드로와 인터뷰한 내용이나 그리고 성경의 바울 사도가 목사의 자격을 말하는 디모데 전후서에 나온 대로라면 한국 교회가 내놓는 기준은 그건 인본주의예요. 이건 완전 세속주의예요. 성경적으로 목회자를 청빙하는 경건한 의도를 찾아보기가 정말 어려워요. 주님이 베드로를 인터뷰한 핵심은 너 나 사랑하니? 넌 날 사랑하는가? 제가 같이 공부한 신학 동기 4명이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연락도 합니다마는 신동환 목사님이 있습니다. 장님입니다. 7년 동안 맹인으로 대학부터 대학원까지 공부했어요. 사모님이 화장품 장사 집에서 가게 조그맣게 하면서 저녁이면 학교에 데리고 오고 그랬어요. 서한철 목사님, 왼손이 없습니다, 이분. 이강성 목사님, 이분은 오른손이 없어요. 하감용 목사님은 한쪽 눈이 6.25 전쟁 때,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입니다. 한쪽 눈을 잃어버렸어요. 완전히 눈알이 없어요, 이분. 하지만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겸손하게 우리 친구들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저는 지금도 신동환 목사님을 잊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제주도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제주도 여행을 가는데 그분도 굉장히 가난한 분이었는데 당신이 가지 못한다고 그 당시에 돈 3,000원을 봉투에 넣어서 우리 신학생들 가는데 28명이 여행을 가는데 그걸 줬어요. 제가 그 돈이 크고 적어서가 아니라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사랑의 출처가 어디인가?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 근거를 주님이 말씀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 없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이 말씀의 해석을 듣는지도 몰라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여러분, 친구는 혈연 관계가 아닙니다. 혈연 관계 아니죠. 자기의 생명을 내줄 만큼 절실한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절실한 관계가 아닌데도 목숨을 내어 주었다면 그건 정말 최고의 사랑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실한 관계도 아닌데 목숨을 내어 줬다면 그건 엄청난 사랑이죠. 이렇게 친구를 위해 생명을 던지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라면 주님은 도대체 나와 어떤 관계이길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의 관계가 성경은 원수 되었던 자라고 말합니다. 원수예요, 우리가 주님의 원수. 원수는 죽여도 한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심지어 우리가 믿기 전에는 저주 아래에 있었던 자라고 했는데 원수인데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것이 친구의 사랑과 비교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는데 친구는 고사하고 원수인데도 그 원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35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것은 누구도 못 끊어요. 이건 감히 누가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 그 사랑이에요. 주님은 마지막 인터뷰에서 얼마 남지 않은 승천하시기 얼마 시간을 앞두고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고 사랑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그 마지막 시간 그때에 한번 주님이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내 실력을 내가 지금 다 모르겠는데 너 다시 한번 보여줄 기회를 주겠으니 한번 해보라고 격려를 하셨을지도 몰라요. 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또 베드로가 그런 기대를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다른 거 다 준비하고 완벽하다 해도요. 사랑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잘 되는 것 같아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사회에서도 모든 만남에서 사랑을 무너뜨리지 마세요. 사랑을 허물어 드리지 마세요. 서로 사랑하는 것은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실천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15가지 사랑의 속성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7절에 보면은 4가지 사랑을 그 13장 7절에 같이 놓았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어요. 저도 모든 것을 믿어야 하는데 믿지 않아요.
모든 것을 바라며 꿈을 가지고 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절망감을 가지고 사람을 보니까 사랑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전화를 끊으면서 안 왔으면 좋겠어. 찾아오지 않기를 바라는 제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이 분명했어요. 목사가 이 정도로 잘못되었는데 어떻게 마음이 기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어떻게 모든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신다고 이 목사가 확신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사랑이신 주님과 거리감이 생기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그러한 반성을 합니다. 사도행전 보면 베드로가 처절할 만큼 주님을 사랑합니다. 붙들려서 감옥에 가는데 매를 얼마나 많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매를 대고서 풀어주니라 그랬어요. 간단하게 몇 구절 나왔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어디 가서 매를 맞고 뺨을 맞고 찢김을 당하고 이거 참 견디기 어려운 건데 베드로 한 번도 주님 부인하지 않아요. 끝까지 주님 섬깁니다. 주님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내가 젊은 날에는 네 마음대로 다닐 수 있지만 너 나중에 나이 들면 네 마음대로 못한다. 그리고 네가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지막 그 삶이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 그 내용을 암시한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사랑의 빛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빛으로 인도했는지 몰라요. 어둠에서 빛으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베드로가 한 번 외칠 때 몇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까? 몇 명이 들어왔어요? 30명? 3,000명이 들어왔어요. 한 사람의 그 영혼의 사랑의 빛이 들어가니까,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빛이 들어가니까 한 번 복음 전할 때 3,000명이 돌아오는 이 역사가 그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어느 겨울밤 인디언 양치기 소년이 산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소년은 바로 다음날 기적처럼 살아서 가족들에게 돌아왔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왔느냐고 물었더니 소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세상이 온통 캄캄해졌을 때 저쪽 산 등성에서 다른 양치기에 불빛이 반짝였어요. 저는 그 불빛에서 눈을 떼지 않고 계속 집에 돌아가는 생각만 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어두운 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추위와 싸워야 하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는 건너편 산에 자그마한 불빛이 필요합니다. 스태니슬라우스 케네디가 쓴 영혼의 정원이라는 책에 나온 글이에요. 누군가 저만치에서 밝힌 불빛 덕분에 길을 찾는 이들이 있는 법입니다. 세상이 어두운 것은 어쩌면 우리가 마땅히 밝혀야 할 등불을 켜지 않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 사랑의 불을 끄셨나요? 내가 불빛만 가지고 있어도 내 주변에 어둠의 사람들이 길을 찾을 텐데 닫혀진 우리의 마음, 남을 위해서 불을 밝히고 싶지 않은 그 마음 때문에 사실은 세상을 어둡게 하고 사람을 슬프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적자 생존의 논리가 지배하는 정말 살벌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세상에서 자기 소리 못 내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 뭔가 좀 말을 하고 싶은데 말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어주고 세상에서 설 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설 땅이 좀 되어주고 사람들을 건네주기 위해서 차가운 물속에 들어가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아침 주님 앞에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인터뷰를 하는 마음으로 이 아침 여러분들이 주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부탁하신다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죠.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유일한 한 가지 사명을 확인시켜 주신 주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도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른 아침 바닷가에서의 주님이 주관하신 인터뷰에서 베드로는 마침내 통과합니다. 합격합니다. 기독교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훌륭한 인물로 기록되고 있어요. 그의 이력은 참담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고 사랑을 무기로 주님께로부터 얻었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인터뷰를 거뜬히 통과하고 영광의 주님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쓰임받는 우리